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좀 사귄 지 오래됩니다. 최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부터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 관계를 맺었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는 직접 아주 더 가까이 이렇게 사귀고, 지금까지도 이 우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최 목사님께 못 따라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청와대 심의회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 설교를 맡았다면 한 달 하고도 내가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한 달하고 또 투표해가지고 그 다음 목사님 모시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서로 가기를 원하는 곳인데,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13년이나 설교를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또 서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소위 엘리트 집단에서 그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한다는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니어서, 내가 만일 해도 한 달, 아까도 말씀한 대로 한 달 버티면 참 내가 잘했다, 그렇게 자랑을 할 만큼 될 것입니다. 최 목사님 13년이나 한국의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 땅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매 설교를 하셨으니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지금은 또 우리 한국 경찰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높은 놈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나 모든 고위직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문도 내시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또 경찰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한두 번 최 목사님이 했는데, 경찰청장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책임 경찰관이 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상을 만나면 자기 목숨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런 높은 분들에게 최 목사님 전부 다 이게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라, 방향 인도를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높으신 분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는 체류탄, 이제 말썽이 많아 체류탄 안 쓰고 물대포 쓰지요. 지금 다 구라파이도 물대포 씁니다. 물대포 써가지고 맞으면은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그 일을 책임 맡은 분이 얼마나 자기 목숨줄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벌벌 떨며 그럴 텐데, 물대포 쓰지 말고 평화롭게 비폭력으로 그냥 해산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대로 다 순종을 해가지고 일을 잘 마치고 끝났어요. 그렇게 훌륭한 권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담임이십니다. 내가 이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 설교는 듣지 못한 본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말 성경은 계시게 하옵시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성경 본문에, 히라보로 쓰인 성경 본문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아니고 거주하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손님으로 와서 지금 설교합니다. 한 30분 설교하고 나면 나는 여기서 떠나요. 내려가요. 그럼 난 다시는 이 강대사에 못 서고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있는 것이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거주하게 하옵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풀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1세기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1세기에는 믿음 고백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줬어요. 우리는 로마교회 풍습을 받아서, 그러니까 로마교회보다는 좀 더 오래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퇴장한 후에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즉각 예수 믿는 믿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퇴장 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지 교회도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학습 교인으로 세례 예비 교인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에 합격하면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된 표로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례물 하나뿐이에요. 물세례 하나뿐이에요. 여러 세례를 말하지만 그런 건 바르긴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 믿는 바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에 믿음 고백을 하거든요. 믿음 고백, 우리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그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사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신 구원사역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 고백은 주 예수 내가 주님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믿는 것이 믿음이 돼요. 진짜 초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들 때도. 그래서 지금처럼 학습교인으로 6개월 훈련을 받고 또 학습교인 후에 6개월 동안 예비하고 그래서 세례 문답자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 고백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다시 공적인 믿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나오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교회에서 준수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이 넘는 역사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부들. 왜 교부들이라고 하냐면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베푸는 분이라 해서 교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바로 밝히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의 진리의 근거에서 교회 서고 넘어짐의 조항인 교리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란 말은 교회의 아버지, 교회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 교부들 중에 교회가 신학자로 지적한 분이 지목하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또 아다나시오스 같은 훌륭한 교부들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보다는 별로 생소한 이름을 교회 공회의가 교회의 신학자로 지목을 했어요. 그분이 4세기 말엽에 살았던 분입니다. 4세기 말엽에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로마 제국이 서 있을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동로마가 오스만 터키에서 망할 때까지 그 수도였고,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는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한 도시가 동로마 제국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관성이어서 보통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에서 동로마가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 터키가 독일에서 아주 대포들을 수입해다가 그 성을 공격을 함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1453년이에요. 그런데 1453년보다도 한 1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4세기 말엽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을 담당하는 최고 교회 책임자가 그때는 교황이라고 그랬습니다. 5개 교구로 나눴어요. 예루살렘의 한 교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한 교구,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한 교구, 또 안디옥의 한 교구. 그래서 5교구마다 최고 교회 책임자를 교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로마교회만 교황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지만은 그 4세기 말엽에 중요한 공회가 열렸습니다. 380년 그때 당시에 황제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일째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380년에 매년 380년 공회를 한다고 소집을 하는 소집 통보를 냈을 때 그 소집 통보가 나가니까 그 지역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 지역에 교황이었던 분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라. 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나지안주스가 붙느냐? 이분이 주교로서 활동을 할 때 나지안주스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는 아직 성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게 이름만 붙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레고리오스라 이름도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 아시는 유세비우스라는 고대 교회사가가 있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 활동할 때만 해도 유세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오스도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오스 다음에다가 나지안주스를 붙이지 않으면 어떤 그레고리오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분이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3일째 교리를 최종적으로 교리로 확정을 했을 때 그 지역의 교황이면서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지목해서 신학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학자로 호칭한 분이 딱 한 사람.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서 신학자로 교회가 지목한 사람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한 사람입니다. 380년 공회가 열리기로 황제가 공회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역자들, 그러니까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까지 모든 고위직들을 다 모아놓고 공회를 열리기 전에 그들에게 신학 연설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섬기되 하나님 섬기는 법을 말했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주여 삼창을 하게 하는 그 교회 풍습도 남아있고 또 주를 생각하는 것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이 본문이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의 핵심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고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이에요.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훌륭한 대교부이고 대신학자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있어요.
지금 같이 살아서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당신 그 가르침을 좀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내가 권고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 더 자주,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좋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권사이니까 주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생활이 얼마나 기쁨이와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쉬워해요.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거주하옵시 이 본문에 거주하게 하옵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뜯어보면 히라보로 되어 있는 단어에 집에 산다의 뜻을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집에 살아요. 여행 가도 죽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잠자고 밥 먹고 해요. 여행 가서도. 그래도 여행 갔다고 그랬지 산다고 소리는 안 하잖아요. 언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살아요. 항속적으로 살아요. 일은 직장에 가서 하더라도 잠자고 밥 먹고 쉬고 하는 일은 다 집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도 계시게 하옵시고가 아니고 거주하게 하옵시고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에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개혁판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개혁판을 조금 더 고쳐가지고 나온 성이 개혁 개정판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장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쳤다는 나채원 목사가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왜 당시 이렇게 번역을 했냐고 가서 지적을 해주고 싶지. 죽었으니 어떻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 잘못 번역했어요. 거주하게 하옵시고 혹은 사시게 하옵시고로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총빙을 받고 위촉받았으니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끝나면 나는 더 이상 못 있어요. 떠나가요. 있는 거는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살지 못해요. 여기서 계속 설교 못해요. 예배서 3장 17절 내가 보기에는 바울 신의 핵심으로 봅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그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일이 생각해보면 감격스럽고 참 감사가 넘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도하실 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찬송가 끝나고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걸 강조를 하시면서 찬송 마치셨어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토론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형상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지만은 아직까지 기독교 세계에 합의는 없습니다. 로마교회, 히랍 정교회, 또 시리아 정교회, 애굽 콥틱교회 이런 교회들은 옛날 고대 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들의 공통된 이해는 사람에게 있는 도덕적 합리적 성품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일 때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 전체 합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신성 자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계세요. 우리말은 위격이라 번역을 해가지고 위격이란 말에 이해가 좀 얼른 공감이 빨리 안 와요. 왜? 우리는 조상들이 제사할 때 위패를 놓고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라고
심리에도 일을 붙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의미가 별로 우리에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성자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 존재하시는 인격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세위격이라, 삼위일체라, 하나님시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한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신성자체로 계시니까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일하실 때도 언제 인격으로 일하세요. 잘못된 가르침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신성 자체가 창조하셨다. 중세 때 그런 주장을 한 분이 있어요. 이름난 신학자인데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 내용도 바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언제든지 인격으로서 창조하세요. 하나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인격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방식에서 이해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인격으로 계시고 인격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를 피조 순에서 인격처럼 만드심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많은 별들과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넓은 우주를 만들었는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도 과학을 배우면 학교에서 배우는 연대가 있죠. 얼마 전에 180억 년까지 갔다가 지금 135억 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제가 읽은 한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은하계 이쪽에서 저쪽까지 직경으로 10억 광년을 간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10억 광년을 우리는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한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그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저 멀리에서 오는 별에서 오는 빛이 원자 속을 통과하는 순간에 나이를 거리를 계산한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별의 개수가 얼마인지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상 쉽게 이 우주상에 1000억 개의 별자리가 있고 한 별자리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계산한 계산이에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을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2.5에 10에 22승, 2.5에 10에 24승, 동일한 여자가 같은 책에서 한 번은 10에 22승, 한 번은 10에 24승이에요. 그 공이 두 개 차가 있죠. 10에 22승하고 10에 24승에 그 정도 높은 단위에서 공 두 개는 하늘과 땅을 가를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확한 계산을 못해요. 실제로 별을 측정을 해보고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가상된 우주가 얼마쯤 되는데 저 정도의 공간에 별이 저만큼 분포되어 있으면 아마 얼마쯤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수치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책에서, 그것도 다른 책이 아니고 같은 책에서 몇 페이지 앞에는 2.5에 10에 22승 개수만큼 별이 있다. 또 몇 페이지 후에 와서는 2.5에 곱하기 10에 24승의 별만큼 있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다 추정치입니다. 과학은 정확하고 정밀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개연성이 되고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직도 과학자는 측량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본래 창조된 목적이 창조주를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일을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그냥 명령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아서 피조수준에서 인격으로 만들었으니까 창조주만 하는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의 약정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선악과 계명은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죠.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안 하고는 그렇게 해서 따먹었다가 벌 주고 고생하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 좀 안 좋은 말로 온다면 하나님이 약간 쇼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선악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선악과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선악계명으로 계명을 한 나무에다가 매셨어요. 그래서 선은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서 생명이고 영생이고, 악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부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선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어서 생명이고 영생이고,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거부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계명으로 언약을 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데 유혹이 오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첫 조상들이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와서 유혹을 뭐라고 했냐? 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주자가 될 일주에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선악과 계명을 내신 거는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생긴 것이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 선악을 정해라. 네가 선악을 정하면 그게 선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건 선악이 아니야. 네가 선악을 정하면 그대로 선악이 되는 것이니까 죽지 않는다고 정하면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라고 충동을 했습니다. 애고의 호소에서 그러니 그 충동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그러뜨리므로 하나님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악임으로 하나님이 죽음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부터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음에 종속되고 다 죽게 됐습니다. 전에는 저도요. 지금 세는 나이가 82세거든요. 제 나이가. 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80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서 죽는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와요. 내가 대학 동창회 가면은 한 번은 동창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보다 조금 위의 세대들은 어떻게 죽을지, 죽으면 어떻게 장사할지 그런 거 논의한대. 동창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직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80대 되면은 죽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자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성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선악과 계명을 어그러뜨리고 선악과 계명을 따먹음으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게 됐어요.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죽는 건 못 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들면은 병원에 가면은 좀 좋은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는 거 생각하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못하고 삽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확실하다고 하는 건 의사가 병을 못 고친다. 의사가 병을 못 고쳐요. 그 양이든지 한이든지 대치학자든지 병 못 고친. 병 못 고친. 내가 종신의 교수로 있을 때 한 교수가 그 교수들이 밥 먹고 있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의사예요. 더구나 미 8군에 근무하는 의사예요. 한 번은 묻기를 의사가 병을 몇 개나 10개 병 중에 몇 개나 고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대답을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겁없이 한 2-3개 고치겠지. 맞대요. 그분이 말씀이 맞대요. 10개 병 중에 5개는 아예 손도 못 댄다. 제끼고 5개 중에서 하나나 둘을 고치고 나머지는 어쩌다 놔둬. 의사가 병 못 고쳐요. 병 못 고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암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얼마 전에 총신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제자 목사가 왔어요. 부인은 간호원이에요. 어떤 분이 안병동에 근무해요. 근데 내가 그때 말했어요. 암 걸리면 의사가 암 못 고친다. 단지 돈만 뜯어내는 것 뿐이라. 맞대요. 그 목사가. 자기 아내가 병동에 병원에 근무하는데 들어오면은 의사 여사님이 얼마인지 살핀대요. 그래서 돈을 매기는 거예요. 35만 불에서 90만 불까지. 3억 5천만 불에서 9억, 10억까지 돈 매겨요. 그러면 고쳐주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을 해가지고 신액을 빼서 죽게 만들고 그 돈 받아요. 그게 현대의학입니다.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조치를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은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공의 법위에서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 반역한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그 죄값을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백성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우선은 전부 다 범죄자들 우선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값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범죄니까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요. 그것이 하나님 사람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담에게도 알리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구원하신다.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신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곡식 풍성한 곳에서 살아야 백성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우리가 일제 때
너무너무 못 먹고 너무 못 먹었어요. 그래 병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했습니다. 또 43년 이때부터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 물질을 뜯어가느라고 우린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병이 많고 폐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못 먹으면 폐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기로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한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요. 하나님이 3대에 걸치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법을 가르치셔서 그것이 대신 속죄입니다.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걸 가르치세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제도를 여시고 어린 양으로 제사함으로 죄값을 대신 갚는 법임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로 구약 백성들이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만 죄가 용서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말로 해서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속죄의 법을 가르치세요. 그게 어린 양을 제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일을 알림으로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죄값을 갚으시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대신 죄를 해결하는 법이 대신 속죄인 법을 가르치신 법으로 구원하실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즉 말을 바꾸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새 신학교들마다 교수들이 잘못 뭘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 이른다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신학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나님 구원 경륜을 완전히 헐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것을 허는 법을 바른 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민족이 양육지를 택하셨어요. 그때 애굽이 식량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나일강이 전체가 다 사막이고 85% 이상이 아마 그 이상이겠죠. 다 사막이고 농사가 돼서 곡식이 나는 건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주변뿐이에요. 그런데도 곡식이 많이 나가지고 애굽과 그 주변 나라를 먹여 살리고 로마의 곡창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실어서 로마로 보내야 로마가 지탱할 수 있었어요. 시저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는 클레오파트라의 밀을 타면서 내려간 게 아니고 클레오파트라고 남동생이 왕이 돼 있는데 둘이 서로 왕하려고 싸워요. 궁중이 어지러우니까 식량이 애굽으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저가 군대를 몰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럴 만큼 애굽이 곡창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양육지로 택하심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풍성한 애굽의 식량과
그리고 그때 제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줌으로 400년이 지난 동안 아주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 그 중에 한 사람 되오셔야 여인을 통해서 오셔야죠. 근데 여인을 통하지 않고 나오신 사람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죄를 갚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약의 제일 큰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건 구약 전체 의학에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 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으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은 제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제사했습니다. 그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면 제사장이 제사를 했습니다.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제사했는데 그 어린 양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렸는데 그 제사 때는 제물은 어린 양을 잡되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는 연습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사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그 죄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용서되는데 6월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속량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어린 양을 잡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500년 동안 제사할 때마다 잡는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때가 찼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 다 했어요. 자기들 사명 다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강생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에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 단위로 더 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그대로 놔두면 제사 제도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 쓸데없는 제사가 됐으므로 이 제사를 중단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 디도 장군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115만이라고 합니다. 디도 장군이 3년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습니다. 뚫고 그때마다 종종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수가 9,000이에요.
요 서울에 얼마나 어디에다가 9,000명을 매달 자리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명을 내려서 군대를 진격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놨습니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이 그림자인 제사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제사장도 다 죽였습니다. 백성도 다 죽였습니다. 115만 인구 중에 113만은 죽였습니다. 옛날에 110만이 넘는 인구면 보통 큰 인구가 아니에요. 다주 2만은 잡아서 포로로 로마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디도 장군이 아버지를 이어서 베스파시 수 황제 다 황제가 됐습니다. 로마에. 그러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민족적 국가적 다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도 장군의 손으로 성전을 회파하고 불태우고 제사장을 다 죽이고 백성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을 대비의 사장이 드릴 제물을 어린 양인 제물을 잡는 잡음으로 연습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으니 할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 단위로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존재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 더 이상 국가적 민족 단위로 있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셔서 갚으신 우리를 죄와 죽으면서 영혼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사람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되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이런 분을 늘 믿는다고 고백해야죠. 기독교 믿음의 정대 처음 믿을 때만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바로 못 가르쳤어요. 아까 말씀했던 그레고리오스 교황이 그 신학자가 그렇게 숨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숨쉬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고백하라고 했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교회 감사 생활이 넘쳐났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례는 받고 교회 부흥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믿음 고백은 잘 못했습니다. 저 교부들부터 잘못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자들도 믿음 고백하라 소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믿음 고백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세례받았다 거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집사 됐다고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되고 권사 됐다고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주하세요. 여러분들이 참 초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그래 찬송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 고백을 해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주님 신을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리스도에서 거주하면 내가 믿는 자가 됩니다. 그 믿음 고백을 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고백을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들이어서 예수 믿어도 믿음 고백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 고백하는 법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 고백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믿음 고백하라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 고백하라고 해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나 저녁에 혹은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믿음 고백하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가령 아침에 한 300번 표, 저녁에 한 300번, 아니면 아침에 한 500번, 저녁에 한 500번, 혹은 아침에 한 700번, 혹은 저녁에 700번, 혹은 또 800번.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아침 저녁을 나눠서 하기가 힘들면은 아침에 하면 됩니다. 최소한 500번 이상 표기를 하면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하면 의식에 박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으면 믿음 고백을 해야 주를 믿고 믿음 고백을 해야 주를 모시고 삽니다. 아니 한 번 믿은 놈은 다 그냥 믿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 계시록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마시리라. 그래서 그걸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죄악, 내가 하는 생각과 죄 욕망이 일어나는 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이, 옛사람의 욕망이, 육의 욕망이, 죄의 욕망이 늘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의 제자 목사인데 며칠 전에 제가 그냥 민열 보면 무슨 생각이 난대요. 그 선생님이니까 목사라도 나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열을 보면 그래서 그 말은 설명을 못 해줬습니다. 민열을 보고 이쁘다고 말한 거는 가능이 아닙니다. 근데 민열을 보고 이쁘다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죠. 영어 말에 마돈나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가늠죄를 봅니다. 그런 욕망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없앱니까? 못 없애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거를 끊을 수 있습니다. 289장 찬송가에 2절에는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우리 예수 믿어도 망령된 행실을 못 끊어요. 눈보다 더 많던 내 죄를 잠깐 혼동입니다. 289장이에요. 2절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해져. 우리 안에 육의 욕망이, 죄의 욕망이 올라와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고백함으로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런 생각이 죄라는 생각을 알게 돼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즐기고 누리고 있지요. 옛날에 안 좋은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반복하고 즐기지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망령된 것이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눈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여전히 후련 보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물물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니 물물도 우리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 원전이 나서 막 해일이 막 밀어치는 거 봤죠. 집도 쓸어가고 자동차도 막 쓸어가고 막 쓸어갔습니다. 그게 물이 밀지 그게 물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울밀 때 기쁨이 넘치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기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하고 상관없이 마음에서 구원의 기쁨 감기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늘 믿음 고백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모든 봉사는 그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하는 것이 결과물이죠. 우리 그렇게 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믿음 고백함으로 확실히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사는 길은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으로 됩니다. 이 믿음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나는 아까 그 교부처럼 그레고리에서 그렇게는 말 못해요. 숨 쉬는 것만큼 자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숨 쉬는 것만큼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죠.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생각해야 된다. 그건 너무 과도한 요구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또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서 이 고백을 하시면 주님이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표를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시면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만족할 것이 끝낼 것이 아니라 주를 믿음 고백에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예요. 예수 잘 믿는 건 늘 고백하는 겁니다. 자주 고백하는 것은 자주 숨쉬는 것만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부족해가지고 전도를 잘 못했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믿음 고백하면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얻어요. 전도는 우리 이제까지 전도하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던가요? 주님을 모셔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시는 길은 믿음 고백으로 옵니다. 믿음 고백.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으며 믿음 고백 늘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못돼서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하다가 저녁에 잠잘 때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 표를 하는데 한 1600회 정도 표를 합니다. 절처럼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는 표를 하면서 아침에 하시면은 이게 의식에 박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 예수 내가 좀 있으면 믿음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주의 구원의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섬김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험한 고초를 당하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세요. 이 고백,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때부터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고백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섬기는 예비 단계고 그런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그냥 입문이고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하면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고백뿐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 내 죄를 다 용서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주님의 안에 거주하세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쉬지 않고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믿음 고백이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혹은 나누어서 혹은 한꺼번에 모아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 믿사 믿음 고백을 하면서 표를 해야 해서 믿음 고백을 늘 함으로 전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우선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모셔야 기뻐요. 그 믿음 고백으로만 됩니다. 다른 길로 안 돼요. 금식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으로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믿음 고백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대신 죄값을 갚으시면서 내가 갚은 걸로 인정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그래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얼마 전까지 그냥 전도라면 내 제자 목사 한 번은 간증을 해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누르르르 봤더니 젊은 여자가 나오고 자기보다 한 10살 밑에 나오자마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삿대질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얘는 밥줄 채워줘! 그렇게 하더라.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나가는데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말을 하더라. 주님을 모시면 그렇게 안 해도 마음에 기쁨을 감사가 있으니까 전도가 효력을 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입만 벌리면 돼요. 입만 벌려서 뿌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시간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이제 마치렵니다. 양해하십시오. 나는 교수만 했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했지 목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한번 만나면 이제 몇 년 만에 만난 기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tel세 하고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엉덩이 아프고 힘드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멘.